주의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성호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오니 부정언정을 십자가에 대해 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전과 우리 모두에게 육과 영의 회복과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그 결과 4년의 성전의 건축이 공척되었고 또한 다가올 메시아와 새 날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다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자기 민족은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되리라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을 바꾸셨습니다. 성전을 약탈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고 근동 세계의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사가 등장을 하자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공포되자 익숙한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성전의 기물과 수고한 물품들을 가지고 4개월 동안 1400km를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거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꾼과 자재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건축은 그 거주민들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14년 동이나 지체를 받습니다. 장벽에 부딪혀 열정이 식고 일상의 정의에 갈 즈음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공사의 시작을 명령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침내 바사의 5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읽은 다리오 왕이 성전의 재건축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경비를 정부가 부담을 하며 또한 성전 공사를 방해하나 위협하는 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라는 이 말씀을 칙령하며 성전 공사가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가 마침내 귀환하여 제단을 만든 지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성경 총 14장에 구성된 이 말씀 가운데 전반부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신앙의 반성들을 기록되었다면 이제 스가랴 8장 이후의 말씀은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늘 새벽마다 요즘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이런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해방의 민족이 되었고 다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영이 함께하며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한구석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고 공허함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불안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여기서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길 때 느끼는 깊은 분노와 아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받는 그 사랑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택하셨는데 그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즉, 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자기의 쾌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질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투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으시려는 강렬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성읍, 곧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룩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 거하리니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때 비로소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재건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육과 영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 회복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거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성읍의 아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수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임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러시아와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다시 한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또한 내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런 평화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세계 정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네셀의 은혜가 전 세계를 또한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며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고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며 8절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성취될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랑의 대상이, 회복의 대상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동참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말씀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 무더위도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회복과 은혜가 이제 가을의 정치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씨앗과 견고한 믿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더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평강의 은혜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는 곧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정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공동체적인 화목인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민족의 주권이 뺏기고 나라가 잃고 전쟁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80년의 평화가
앞으로 800년의 평화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평강의 평강이 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원합니다. 이 평강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이 은혜는 지속적인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치지 마시고 피곤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자손 만대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화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을 위해서 13절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견고히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자기 개발적인 조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너의 손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세상의 위협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모든 것이 종식되는 그런 힘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 평강으로 인하여 평화로 인하여서 세상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이 지역사회의 평강을,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의 은혜로,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배반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당신을 배반한 백성을 향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회복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회복과 평화를 넘어 이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받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셨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의 삶에 회복과 평강을 명하셨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예루살렘의 평강이 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놀라는 자가 있습니까? 힘겨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놀람들이 종식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희망과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놀랍도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